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7절 또 로마서 5장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곧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은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깜깜해. 죄가 있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단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길을 여셨지. 하나님이 직접이요? 음.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거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들인 나를 보내셨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는 건 어려운 일이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간절했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는 죄를 넘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단다. 어서 오렴. 같이 가자. 자,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이제 방학을 마지막 한 주 남았죠? 잘 보냈나요? 잘 보냈다고요? 네. 그래요. 우리가 2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미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인류에게 일어난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 비극적인 사건이 뭐였어요, 친구들? 바로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만 아담과 하와가 그 신실함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불순종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내용을 배워봤습니다.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매를 다 주셨어요. 그렇지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이 거절한 것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태초에 지어졌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 없어졌어요. 죄의 결과 땅은 저주를 받았고 인간에게는 힘들게 노력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힘들고 슬픈 일은 뭐였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고 만 것이 가장 큰 슬픔이고 가장 큰
우리들에게 있어서 없어야만 할 일들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의 값인 죽음은 우리의 영적 죽음을 의미한다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것만 본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인데 산 소망이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걸까요, 친구들? 그렇지 않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과 소망,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줄 단 한 가지 방법. 그 길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온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도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에게 내려진 것이 사망 선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을 수도 있고 모르고 지을 수도 있는 그 죄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랑이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늘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의문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또는 하나님이 사랑할 만큼 멋진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매 순간순간 이러한 질문과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반복되겠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죄를 짓다 보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우리 어렸을 때 세일러문이라는 만화 영화를 본 적 있죠? 세일러문. 우리 여자친구들이 많아서 그거 기억할 것 같아요. 기억 안 나요? 그래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자, 세일러문을 보면 그 주인공이 악당을 무찌를 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맞았어요. 뭐냐면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악당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만화 영화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자,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딱 나타나셨는데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너 정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정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의 길 말고 다른 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길은 무슨 길?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친구들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글씨 보이죠? 친구들? 자, 큰 소리로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라고 생각해요? 친구들. 뭘까요? 그리고 아까 의문을 가졌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이렇게 변덕 같고 날마다 죄 가운데 있는데 정말 나를 사랑할까? 이런 나조차도 사랑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 바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을,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규칙이 하나 있으셨었어요. 그것은 바로 공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이 규칙을 지켰어요? 어겼어요. 자, 규칙을 어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줄만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규칙을 어긴 우리들의 사망의 길로 버리신 대신에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다 알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모든 죄를 씻어주기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죄 없음, 너희들은 이제 무죄야. 어제 우리 잠깐 집에서 이렇게 어떤 영상을 보고 종신형이 뭐야? 그렇게 물어본 적 있죠. 그건 죄에 대한 벌이에요. 대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땅땅땅, 너는 무죄다, 너는 죄가 없다 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면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하니까 조금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쉽도록 목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친구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 뒤편에 이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초보 운전, 아이가 타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이런 문구 본 적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는데 이런 문구를 이제 요즘에 이런 문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위구시 아이들 먼저 구해주세요. 또 내 자녀의 혈액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붙여놓은 차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순간 신호를 대기하는데 이 앞차에 이런 문구를 봤을 때 순간 너무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었어요. 저 부모의 마음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어쩜 저 차가 정말로 위급한 상황,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느 생명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잖아요, 친구들. 그렇지만서도 내 자녀, 내 아이, 어떠한 경우서든지 내 아이를 먼저 구해주세요. 이러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것을 본 순간 정말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이 얼만큼 간절하고 얼만큼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들은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정말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를 위해 자, 끓는 그릇에서 또 붙잡았다는 부모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또 차에 깔린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아빠가 정말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서 또 아이를 구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자녀를 위해서 사고로 불타고 있는 차 안에 본인이 몸을 데워가면서도 내 아이를 위해서 그 차에서 건져냈다는 이런 부모들의 이야기를 종종 뉴스를 통해서든 어디서든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좋지 않은 부모들도 있어요. 그쵸?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 왜일까? 왜?
나도 아프고 나도 다치면 아프고 조금만 베어도 상처가 깊고 아픈데 왜? 왜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것을 몸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자, 그만큼 귀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약속도 안 지키는데 왜? 왜 보내주셨을까? 바로 그 사랑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우리 대신에 친히 그 죄값을 또 피를 흘려주시고 내 대신 그 매를 맞아주시고 주님이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넉넉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 인류가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바라셨어요. 자, 구약 시대 때 우리 친구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면서 뭘 짓게 해주셨냐면 성막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죄 사함을 받는 제사법도 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어떻게 옛날에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잖아요.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내 대신 죽게 한 것입니다. 이런 제사법을 줬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의 짐승의 제사는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자, 이런 것을 하나님은 모르셨을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벌써 이렇게 기록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자, 알려줄게요. 자, 여자의 후손이라 함은 자, 마리아의 그 인간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자, 뱀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머리라 함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원어적 의미로 보면 지위나 장소에 있어서 최고 높은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최고의 높은 권위. 자,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한 것이에요. 이것은 사단의 모든 계략,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괴하고 그의 나라를 그리고 그의 나라의 세력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적 의미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세요. 바로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를 보내야만 했는지 우리가 친구들 다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맞아요.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 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오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의 남의 피로 온몸을 적셔야 제사함을 받는 그런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 왜? 주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셨으니까 주님께서 그리고
죄라 하면 내 죄를 전가시킨 이 모든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죽으셨기 때문에 다 뒤집어 써주셨어요. 내가 네 죄를 대신할게. 알겠지? 하고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남의 피를 빌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어떠한 다른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실수로 뭘 깨뜨렸다거나 뭐 실수로 뭘 넘어뜨렸다거나 한 적 있나요?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배상해 줬어요? 제가 물어드릴게요 하고 돈을 지불하거나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것은 왜 그래요?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부모님이 먼저 그 일을 해결을 하십니다. 값을 지불할 거 있으면 변상해주고 지불해주고 죄송하다고 얘기해주고. 자, 그런 이유는 뭐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아직 그걸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우리 친구들의 부모이고 또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부모님들이 대신 가서 변상해주고 대신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 우리의 모든 잘못에 있어서 우리가 그 값을 치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건값 얼마예요? 뭐 몇십만 원이에요? 뭐 몇만 원이에요? 이런 물건 값을 치를 정도로 그거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인 것을 대신해서 치러주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한테 왔어. 내 자녀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 너희들을 만나러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귀한 사실, 이런 귀한 진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